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건물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피사의 사탑이라고 불리우는 건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머리를 끄덕끄덕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알고 계시는군요. 가보셨나요? 예, 못 가보셨습니다. 왜 사탑이라 불리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어로 눕 위에 지어졌다 해서 눕의 땅 위에 지어졌다라고 해서 사탑이다 이렇게 불리워진다고 합니다. 이 사탑은 높이가 56.67 메타가 되고요. 계단은 297개, 무게는 14,500톤,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지을 당시만 해도 지질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탑을 3층 높이까지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짓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땅이 모래와 점토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고, 그래서 4층부터 8층까지 5층 높이를 무게의 중심을 안정적으로 옮겨가면서 건물을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건물을 다 짓고 보니까 수직이 된 건물이 아니고 약간 기우뚱한 건물이 된 거죠. 그래서 수직으로부터 5m, 그러니까 5.5cm가 5.5도가 각도가 어긋나 있었던 거죠. 1989년에 일부 건물이 붕괴가 되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과학 기술과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또 보강을 하는 작업을 했대요. 근데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그때 투자했던 돈이 300만 유로, 당시 우리 하나로 385억이라고 하는 수리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수리비를 들고 나서 다시 보니까 45cm가 조금 원상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다시 바로 서 있는, 수직으로 서 있는 그런 사탑이 될 거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는 이거를 기울어짐의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똑바로 서 있는 사탑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또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보수하는 작업에 정신이 팔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누려야 할 신자의 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은 얻기는 얻었는데, 확신은 하는데 좀 있다 보면은 늘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받쳐들고 떠받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신앙의 복들,
그것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8월을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를 향하여 다양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양한 성경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신부, 또 뭐가 있을까요? 빛과 소금, 이런 등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복들, 그리고 감격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크게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희망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우리가 도대체 어떤 힘으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분명한 이해와 또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가장 성경에서 우리의 현 주소를 잘 이야기해 주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십시다. 인간의 상태를 잘 표현한 구절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아멘.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좀 더 나아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을 따라 살았던 존재다.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우리 모두가 착각하고 혼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라고 할 때 내 인생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는 존재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꼭두각시와 같은 완전히 노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속을까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단은 자신을 강명한 천사로 과장합니다. 단 한 번도 자기가 너희의 통치자다, 너희는 내 부하다, 너희는 내 손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히려 이렇게 속삭이죠. 너희는 자유하다, 너희는 할 수 있다. 교회 같은 데 묶이지 말고 뭐 예수를 믿느니 어쩌느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하게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만 하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결정한 그 일에 대하여 결과물을 주어서 그 결과를 맛보는 재미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 못하게 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바쁘게 사는 사람들.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그 느낌, 자아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의 사람들은 뭐 하느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쫓아가기에 바쁘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바쁘게 돌아칩니다. 올바른 말씀을 들을 틈도 없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교육 수준이 낮고 또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사탄이 직접적으로 겁을 주고 또 항복을 받아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많이 보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90년대 1997년 77년부터 89년까지 총 570부작짜리 최대 장수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시청률이 어마어마했답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10년 넘게 578부작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전설의 고향 소재가 뭡니까? 한반도에 있었던 전설, 민화, 설화, 민간에 내려온 설화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한 귀신의 이야기들이죠. 578회라고 하는 최장수 프로그램을 유지해오던 그 전설의 고향이 막을 내렸습니다. 왜 막을 내린지 아십니까? 더 이상 이야기 소재거리가 없어서랍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가 가짜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 도깨비 장난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귀신이 찾아와서 겁도 주고 항복하게 하고 그래서 맹종하는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한 교육의 수준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그런 장난질 같은 것들이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꼬리를 감췄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탄이 굴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술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어떤 전술이냐? 우리로 하여금 자만심을 가지게 하는 거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서 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몰아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만심과 그 의지와 그 가능성에 목이 메어서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본능을 거부하는 일들이 많은지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고 또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존재로 믿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있다면 내가 만들어내면 되지. 능력자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기에 앞서서 뭐 합니까? 먼저 돈을, 먼저 인맥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면은 맨 처음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수치로, 패배로 생각을 합니다. 북한 언어 사전에 보면은요,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압니까? 70년대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80년 이후에 90년대 들어서면서 새로 만들어낸 그 북한어 사전에 보면은요, 기독교를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 정신적, 심적으로 미약한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만들어낸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북한이 사회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분노하고요. 속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하면은 나중에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너무 빠지지는 말라.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미치지는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거센 자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불나비 같은 존재입니다. 불나비는 불이 비치는 쪽으로 날아든다라고 하죠. 몸이 다 죽어도 불 속으로 뛰어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생물학적으로 나비는 근친 교배를 막기 위해서 멀리 이동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낮에는 워낙 새들이 많기 때문에, 천적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이동할 수가 없고 밤에 멀리 비행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 날아갈 때 달빛의 그 빛을 기준으로 삼아서 수평을 잡고 그래서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빛보다 더 강한 불빛을 보면은 근육이 수축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그 빛을 향해서 나비가 날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야 되는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등 밑에 보면은 나방들이 뱅글뱅글뱅글 도는 이유가 이 균형을 잡고 달빛에 의해서 잘 날아가야 되는데 너무 강한 빛이 한쪽으로 빛을 비치기 때문에 수축이 들어서 한쪽으로 돌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나방은 그래서 그것이 불이어도 어쩔 수 없이 주체를 못하고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둘 수 없어서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버려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의 한 곳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떤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아이를 낳고 한 곳에 머물죠. 그런데 한 여인이 그만 자다가 실수로 자기의 아이를 깔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옆에 있는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다른 여인이 보니까 자기 애가 죽은 겁니다. 자세히 보니 자기 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아이를 보니까 자기 아이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자기 아이를 돌려달라. 그래서 논쟁이 붙죠. 결국 판결을 할 수가 없어서 솔로몬 왕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판을 통하여 솔로몬이 얼마나 큰 지혜를 가졌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진정한 부모는 자기 아들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 아들이 맞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치와 오해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식만은 살아다오. 너는 살아라. 이게
솔로몬 재판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냐를 살펴보면 분명해지죠. 이 책을 읽는 열왕기서의 첫 번째 독자는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적국의 포로가 되었거나 여러 나라에 피난민으로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상으로 이 책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게 져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 다시 구원하실까? 이거에 대한 간절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열왕기라고 하는 역사 이야기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답이 뭡니까? 생모가 그 아들을 죽일 수 없듯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을 위하여 불붙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6절 말씀,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솔로몬이 칼로 아이를 반으로 나눠주라 하니까 엄마의 마음이 뭐라고 표현되었습니까? 본문을 보시면은 불붙는 마음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불붙는 마음 같다. 친모가 아닌 자는 뭐라고 합니까? 죽여서 반을 나누어 가지자입니다. 반을 나누어 가지겠다라는 것은 내가 주장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내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주장이 맞다. 그러나 친모는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옳음 다 내려놓습니다.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아이를 저희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토막내서 자신의 승리와 명예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와 억울함을 견뎌내면서 자식을 살려내는 하나님, 그런 불붙는 마음, 그런 의지, 그런 열정,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포되어지는 이야기처럼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뭡니까?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단순히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해타산으로 엉켜있는 관계가 아니고요, 부모 자식의 관계라고 합니다. 혈연의 관계라고 합니다. 불붙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사망의 자리에 떨어졌고 또 사망의 사단의 종로를 할 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비극의 삶을 살아갈 때 부모 되신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독생자를 주어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은 가로를 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앞에 무엇이,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이 수식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냥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될 텐데 왜 사도 바울은
은혜와 긍휼이란 단어를 함께 사용하거나 앞에 수식어로 붙였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진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스스로 보조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이 진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보조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하다 안 되면 뭡니까? 곧 진노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한 만큼 분노도 커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분명해지죠.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입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못지않게 큰 벌을 받았죠. 저주를 받았죠. 어떤 저주였습니까? 평생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임신의 고통이 생겼습니다. 이 땅에는 기근과 질병과 곡식에는 시들고 깐부기가 생기고 천지재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그 사랑에 대한 진노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영원한 분노로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극한 사랑으로만 남게 되기를 원하셔서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다 안 되면 안 되겠다, 이젠 땡이다, 이렇게 끝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그 못남을 책망하고 때로는 두들겨 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자녀들 우리가 한번 혼을 낸다고 너무 과격하게 내 감정을 분풀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해서 곧 후회하죠. 그래서 아이의 상처를 싸매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은 웁니다. 못났다고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이 자녀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손을 들어 치려고 했다가도 나는 긍휼과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야, 이것 때문에 스스로 손 들었다가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을 드시고 끝까지 우리의 편을 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10번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하나님은 10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놓여 있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을 가진 자입니다. 불나비처럼 빛을 봤을 때 핸들이 꺾여서 달려가듯이 우리는 이제 산 자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각이, 기능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회복하셨음을 믿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계획을 가지시고 또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는지를 아셔서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복들은 취소되거나 시들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부모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경이로움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